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한 7년 전에 우연히 어떤 목회자가 참 은혜 없다고 말씀이, 그러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구절인데, 이 우리의 거듭남과 예수님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됐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해졌다.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충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듭남은,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거듭났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 갖고 있는데, 이 구절은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이제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 놓은 영원한 속죄, 사실 다 이루어 놓은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받아들였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복음편에서 그들을 이야기하자면 당신들도 죄 다 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 안에 이렇게 영원 속죄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져 있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이 부분이, 이 거듭남이 복음을 믿었을 때 믿은 결과로 거듭난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속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한 것처럼 거듭남이 복음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7년 전에 이제 담양에 한 10년 됐겠다. 담양에 있으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한 순간 해본 거예요. 야, 이 거듭남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루어져 있는 거냐, 죄사함처럼, 아니면 믿을 때 생기는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쭉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는데, 제 마음이, 야, 이 거듭남이라는 세계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구나. 이런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야, 이 거듭남이라는 이 세계, 이게 이 거듭난 세계를,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이렇게 하여튼 한 몇 년 동안 쭉, 지난 이제 선교에 나와서 한 7년 됐죠, 지금. 7년 동안 이 말씀, 이 거듭난 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성경하고 이게 일치되나 안 되나, 이 성경적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생각하는데, 뭐랄까, 이 복음 안에 거듭남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성경이 굉장히 잘 풀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회 출신들이니까, 이제 선교회를 이렇게 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뭐랄까 좀 선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경적인 좀 지약점, 그런 게 좀 이렇게 생각이 돼.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 받았는데도 항상 악하고, 늘 항상 그 말씀대로 그냥 늘 항상 악한 거죠, 그냥.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거듭난 세계로 넘어와서 거꾸로 가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내가 항상 악한 사람이니까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죄 지어놓고 항상 악하니까 뭐 죄 지을 수밖에 없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제 죄 짓는 것이, 악하게 사는 것이 내 마음에서 당연하고, 왜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 그 이야기만 뭐 몇십 년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요 잣대를 딱 비춰보면, 그래서 뭐 애벌레에서 이렇게 나비로 이렇게 거듭나버리면 애벌레의 이 어떤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으니까 애벌레처럼 뭐 물에서 기어다닌다든지 이제 그런 삶이 아니고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이제 거듭났다고도 말을 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즐거워했는데, 내 삶을 쭉 비춰볼 때, 내가 죄사함도 받았고 영원한 속죄도 받았고 목회자도 됐고 막 그런데 왜 나는 애벌레 같은 그 말씀대로 그냥 늘 항상 악한 그 근방에서 늘 지내고 있으니까, 좀 마음에서 어느 날 한 20년, 30년 지나가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비 같은 모습이 없지? 왜 항상 애벌레 같은 모습만, 항상 육신적인,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 나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누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두고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야,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이 나의 거듭남이 믿을 때 된 거냐,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된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시간적인 차이가 다르잖아요. 내가 믿은 건 우리가 지금 뭐 얼마입니까? 2000년도 지금 되는 거고,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는 세계도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지금 믿을 때 이루어진 건가,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쭉 성경을 찾다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 에베소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익숙한 구절인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뭐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까 언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이 구절이 말할 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시점을 만약에 찾자면 언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겠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에베소서의 주제는 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거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언제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까? 다 밖에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네? 그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믿을 때냐, 복음을 믿을 때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구조 있잖아요. 그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거다. 그 구절이 골로새서 있는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놨는데, 그게 복음에서 이루어진 걸까? 아니면 믿을 때 옮겨주는 걸까?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도 너희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편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믿을 때가 아니고 그냥 복음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면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을 주는 큰 이 획을 끊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여기서 이제 세상은 모든 사람하고 아마 같은 그죠? 모든 사람이라고 대신해도 같을 것 같은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사건이 중요하죠. 이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 버린.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 때 죄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사망이 와버렸고, 그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는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시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이루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가 이 앞에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수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주잖아요. 근데 지금 죄도 예수님한테 넘겨야 되지만 이 사망,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는데 이 죄와 죽었던 우리를 이 함께 예수님한테 넘기는 게 세례더라고. 이게 죄도 넘어갔지만 죄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합쳐버린 그 사건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한번 잠깐 한번 봐봐요. 이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3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그 세례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인류가 이렇게 합쳐져야 돼. 여기서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곳은 이 죄와 사망, 이 인류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해야 되는 장소예요. 시점이. 그래서 세례에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 업은 거예요. 여기서 업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에 또 이제 함께 당사되고 함께 살아나는데
여기서 이 세례에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해지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변화된 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달라졌냐 하면 죄가 끝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해 버렸죠. 그리고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처리됐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 살리셨다. 또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옮겼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다. 이 부활에 해당하는 부활의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살렸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 또 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창조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거듭났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게. 그래서 살아났다. 그냥 크게 이야기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후서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됐다. 달라졌다. 다 변했다. 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어놨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아까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거듭남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좀 이 핀을 꼽아놓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실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냥 듣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안 이루어져 있으면 복음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받아들여도 생명이 안 들어오죠.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용산에서 이제 있다가 중국에 이제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덕으로 왔다가 담양에 왔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장년회를 그때 이제 해보면 대부분 장년들이 장년들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좀 떠내려가요.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교회는 나와. 왜 나오냐 그러면 마누라 무서워서 나온다면서 이렇게. 근데 마음은 어떤 신앙의 어떤 무슨 자기 개인의 믿음이나 어떤 믿음으로 걸어간다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 보기 거의 어렵고 대부분 그냥 행제들이 그냥 이렇게 죄는 없는데 그냥 이 세상의 물결 따라 이제 마음은 흘러가는데 몸은 차마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모임은 이렇게 나오지만 내면적인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 것들이 다녀봐도 이게 제가 그런 걸 보면서나 또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거듭난 삶일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거듭남이라는 세계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서 이렇게 볼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아까 그 6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 구절 있죠. 그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그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이게 전에는 하고 이제는 하고 달라졌잖아요. 그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현재 나는 어둠이냐 빛이냐 내 정체성이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빛이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어둠인데 빛으로 주님 안에서 빛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교회 안에서 그 막 교제를 막 할 때 교제도 받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그 창세기 6장 5절에다가 딱 이렇게 좀 가두어 놔요. 이렇게 말로 하자면 항상 악하다. 우리는 교제의 이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 거의 그래서 거기에 딱 그냥 우리를 이렇게 두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 세계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하고는 사실 이제 안 맞죠. 그러면 전에는 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으심을 자니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뭔가 지금 달라진 건데, 지금 새로 바꿔놨다고 하는 건데, 여전히 악하다. 이게 항상 악하다, 어둠이다, 죄인이다. 이게 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어둠, 죄인, 항상 악함. 이게 다 이제 같은 이 라인인데, 나의 정체성을 독일 사람이 그랬대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집단 수용소에 한 2만 명 가둬놓고 화장실을 1개밖에 안 만들어 놓는 거라. 사람들이 아침 먹고 나면 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죠. 이 사람이 1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작은 방에서 결국은 이제 오줌똥을 다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똥오줌하고 막 결국은 뒤엉켜서 살아가면서 정말 벌레 같은 정말 벼룩 같은 정말 더럽고 추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막 보면서 자기가 유대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너는 벌레라. 너는 정말 똥 같은 구더기 같은 인간이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시키면서 너 같은 건 죽어도 그냥 별 볼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시키도록 이 독일인들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든 살리든 이 유대인들이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벌레처럼 행편없는 사람으로 낮춰놔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창세기 6장 5절 이런 항상 악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가 주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죄 사함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분명한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고 그까지 좋은데 문제는 내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죄는 없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항상 악한 그런 애벌레의 위치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아까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이렇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야,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그 검토를 해보니까, 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에 속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경 제가 읽었지만 다른 데도 보면 이 살리셨도다, 뭐 옮겼다, 거듭났다, 이게 이 말씀하고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들이 믿을 때 그 표현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사건들이 보니까 이런 게 쭉 정리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거듭남도 죄사함처럼 속죄함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게 내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이 말씀 안에서 좀 확정이 됐어요. 우리가 7월 말 되면 매미가 그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땅벌레인 매미가 올라와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몸 안에서 매미로 거듭나요. 내가 그걸 우리 인터넷 동영상 찾아보면 나오거든. 딱 몸이 이 땅벌레였던 몸이 물처럼 녹아요. 물처럼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 안에서 DNA가 이제 매미 DNA로 이렇게 바뀌면서 날개를 가진 매미로 딱 변해가지고 그 껍질 딱 벗고 나오잖아요. 그 동영상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던 그 땅벌레가 죽어서 그게 매미로 변해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벌레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땅벌레 그게 죽고 다시 거듭나서 매미가 된 거니까 매미가 됐다는 건 더 이상 땅벌레는 없죠. 근데 있는 건 뭐예요? 땅벌레였던 그 허물, 땅벌레였던 그 흔적, 옷과 같은 껍데기만 딱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딱 지금 보관했는데 전에 내가 땅벌레였어. 그 흔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흔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매미라는 거지. 매미가 돼서 나왔으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이 내가 동시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 거듭나는 세계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를 만약에 고백해야 한다면 주님이 만약에 우리 보고 너는 어둠이냐 빛이냐 너의 정체성을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처럼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이제는 빛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내가 뚜렷하게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실을
죄만,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고, 죄에서도 나를 건졌지만, 나를 이제는 어둠의 종이던 나를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바꾸나구나. 그러면서, 내 정체성이 이렇게 이 복음 안에서 뚜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빛이구나. 빛이라는 요 정체성이 이렇게 딱 서니까, 뭐랄까, 때로는 이제 사단이 그 옛날처럼 어둠을 유혹할 때가 있잖아요. 어둠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이렇게, 그런 어떤 게 있는데,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라는 요 정체성과 이 복음과 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 그쪽에 잘 안 끌려가죠. 이쪽으로. 저쪽에 당기는 힘이 있지만, 이 분명한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빛이라는 이 위치에 설 수 있는 건데, 근데 요 정체성이 만약에 옛날처럼 항상 악하다. 이렇게 해라. 그러다가 내 정체성을 걸어 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애벌레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당연하지, 그냥, 이게 죄를 지어도 별 가책이 없어요. 가책할 것도 없죠. 당연하지, 죄 짓고 사는 게,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변화된 이 세계가 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거듭난 나비가 없는 거라. 이게 내면에서 나비가 있어야 나비가 밖으로 표면에 나올 텐데, 내면에서 여전히 애벌레니까, 죄사함 받은 애벌레 정도로 있으니까, 여전히 죄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제 마음에 좀 명확해져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